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 주님의 사랑을 덧입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주께서 새벽을 깨우며 십자가를 지는 힘을 얻은 것처럼 오늘 우리도 이 땅 가운데 사는 것이 녹록지 않기에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바라며 오늘도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의 간구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이 들려질 때 아멘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힘삼아 오늘도 하루를 시작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시편 86편입니다. 17절 마지막 절까지 제가 봉독합니다. 다윗의 기도. 여호와여,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주의 귀를 기울여 내게 응답하소서. 나는 경건하오니 내 영혼을 보존하소서. 내 주 하나님이여, 주를 의지하는 종을 구원하소서. 주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종일 주께 부르짖나이다. 주여, 내 영혼이 주를 우러러보니 주여, 내 영혼을 기쁘게 하소서. 주는 선하사 사죄하기를 즐거워하시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함이 후하심이니이다. 여호와여,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주여, 신들 중에 주와 같은 자 없사오며 주의 행하심과 같은 일도 없나이다. 주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민족이 와서 주의 앞에 경배하며 주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리이다. 무릇 주는 위대하사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오니 주만이 하나님이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주의 진리에 행하리오니 일심으로 주의 이름을 경외하게 하소서. 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찬송하고 영원토록 주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오리니 이는 내게 행하신 주의 인자하심이 크사 내 영혼을 깊은 수월에서 건지셨음이니이다. 하나님이여, 교만한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의 무리가 내 영혼을 찼사오며 자기 앞에 주를 두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나 주여, 주는 긍휼히 여기시며 은혜를 베푸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오니 내게로 돌이키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주의 종에게 힘을 주시고 주의 여종의 아들을 구원하소서. 은총의 표적을 내게 보이소서. 그러면 나를 미워하는 그들이 보고 부끄러워하오리니 여호와여, 주는 나를 돕고 이루하시는 이시니이다. 아멘. 시편 기자는 지금 죽음의 위협에 놓여 있습니다. 어디에서 그걸 볼 수 있겠습니까? 13절과 14절을 보면은 상황적으로 어떤지를 볼 수 있습니다. 이는 내게 행하신 주의 인자하심이 크사 내 영혼을 깊은 수월에서 건지셨음이다. 하나님이여, 교만한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의 무리가 내 영혼을 찾아싸우며 자기 앞에 주를 두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절대 신을 믿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을 믿는 자녀를 지금 힘들게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 얘기를 다윗이 아들이나 사울에게 쫓겨갈 때 죽음이 한 발자국 앞에 있다, 이런 거와 비슷하죠. 뭐 이 상황을 그 상황으로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은 어쨌든지 간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를 지금 괴롭히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환난 날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루 종일 기도하고 있잖아요. 하루 종일. 얼마나 힘들면은 하루 종일 기도할까요? 기도 외에는 딴 걸 할 수 없습니다, 지금.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시편을 통해 가지고 기도자가 하나님을 찾는 장면들을 많이 봤잖아요.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빨리 돌아오세요. 누구를 만나고 계시기에 거기에 그렇게 오래 머무십니까? 빨리 좀 돌아오세요. 그렇게 얘기도 하고, 하나님 왜 얼굴을 나에게서 돌리셨나요? 누구를 보시느라고 얼굴을 돌리셨습니까? 나에게 얼굴 좀 보여주세요. 이런 얘기도 하고, 또 다른 곳에서는 하나님은 저기 저 짙은 구름 뒤에 숨으셨습니까? 왜 나타나지 않으십니까? 낮에도 흑암이 오면은 어떻습니까? 컴컴해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언제 그런 일이 한번 실제적으로 있었습니까? 대낮인데 어둠이 찾아와 가지고 사람들이 그냥 갈팡질팡했습니까? 갈 길을 몰라서. 빛이 없을 때가 있었잖아요. 그때 언제입니까? 예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잠시 그 어둠이 찾아왔잖아요. 그 어둠을 우리는 죽음의 세력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죽음의 세력. 빛은 누구예요? 빛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참 빛이시죠. 하나님 아닙니까? 그분이 얼굴 돌리니까 너무 힘든 것입니다. 지금 다윗이 그 기도를 하고 있어요. 제발 좀 돌아오세요. 돌아오세요. 그러면서 자신을 철저하게 낮추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얘기를 하는 모습이 16절입니다. 16절 보세요. 내게로 돌아오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주의 종에게 힘을 주시고 주의 여종의 아들을 구원하소서. 지금 언뜻 보면은 이 기도하는 자가 여자인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본문 말씀으로만 보면은 주의 여종의 아들을 구원하소서. 이것은 약간의 은유예요, 은유. 여종의 아들을 구원하소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이제 종과 상절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주인에게서 살면서, 주인 집에 살면서 거기에서 낳는 자녀는 누구의 소유일까요? 주인의 소유이죠. 종들이 주인의 은혜를 받고 거기에서 결혼을 해가지고 자녀를 낳으면은 그 자녀는 종이 낳았다 할지라도 소유는 누구의 소유예요? 주인의 소유라, 이런 얘기입니다. 철저하게 자신을 낮추는 고백입니다, 이것이. 그럼 자신은 지금 누구의 종이라는 것입니까? 앞에 부분에서도 계속 종이 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종. 그 종이 뭐 내가 이렇게 얘기도 하고. 지금 이 기도자가 하나님과 관계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당신의 소유예요.
그렇게 납작 엎드립니다. 주권을 절대적으로 자기 것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넘겨드리는 이 관계를 여종의 아들을 용서하소서, 아들을 구원하소서, 이런 얘기잖아요. 무엇 때문에 관계가 틀어질까요? 전부 자기 잘난 것을 주장하기 때문에 관계가 틀어지잖아요. 그게 어제 우리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향하여서 너 미쳤구나. 물론 그 미쳤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의 형제들이 했던 얘기고, 똑같이 바리새인들도 이 사람이 이렇게 권능을 행하는 것은 누구의 힘을 빌어서 권능을 행한다 얘기를 합니까? 바알세불. 바알세불의 특징이 이제 세불이 파리라고 말씀해요. 파리, 똥파리. 그러니까 그것들이 자기 힘만을 주장하고 남을 무시하고 자기 의견만 주장하고 시끄럽게 구는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누구예요? 파리예요. 바알세불입니다. 파리의 신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시켜 구는 것들을 물리치는 것이 신이에요. 신, 바알세불. 그들을 숭배했잖아요. 그것이. 딱 우리가 자기 힘만을 의지하고 자기 힘만을 의지한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 의견만이 최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의견에는 동의를 안 해요. 저는 이렇게 이제 목회자들 간에도 교류들을 하잖아요. 뭘로 교류를 합니까? 주로 메신저로 교류하지요. 메신저로.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목사들이 전부 자기만 잘났다고 하는 저 유대인들처럼 왜 목회를 하고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언뜻 올라오는데, 동의하는 사람이 있고 동의 안 하는 사람이 물론 있죠. 이제 가끔 이제 신앙 고백적인 차원의 글들이 가끔 올라와요. 그러면 거기에 공감을 표시들을 하잖아요. 공감을. 그런데 아무리 이 복음적이고 해도 공감을 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자기 성향이니까 나는 원래 그래. 나는 그렇게 태어났어.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게. 그 뭐 잘났다고 그걸. 나는 원래 그래. 누가 이런 소리 합니까? 나는 그렇게 태어났어. 그거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그게 완전히 왜고집이거든요. 그거. 원래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남의 말에 공감해주고 표시해주고 그래야지 교제가 되지요. 물론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해요. 신학적으로 자기와 맞지 않는 것일 때는 어쩔 수 없이 침묵할 수도 있겠으나 공감을 하거든요. 어제 우리 이제 기도 모임이 있는데 그 목사님이 이제 농사를 지어요. 농사를 짓는데 어제 깨타적을 했더라고요. 깨타적을 하는데 권사님 깨타적 해보셨어요? 안 해보셨어요? 콩은 홍두깨로 깨고요. 콩은 홍두깨로. 그러니까 홍두깨는 뭐예요? 돌아가면서 때리는 게 있잖아요. 이렇게 돌아가면서 때리는 거. 콩은 그래야 돼요. 그러면서 막 튀잖아요. 그런데 깨는 그렇게 털어버리면 다 날아가 버려요. 작기 때문에. 깨는 그냥 막대기로 톡톡톡톡 이렇게 칩니다. 이렇게. 참 농사꾼들 대단해요. 그 작은 깨를 그렇게 털어가지고 한 말씩 이렇게 막 수확을 해가지고 그 전부 짜가지고 서울에 있는 자녀들 보내잖아요. 부모들이 시골에서.
그 조그만 것들이 모아져 가지고 그 기름이 돼서 우리가 먹고 사는 거거든요. 그 얼마나 깨가 작습니까? 그 농부의 수고로움은 정말로 대단합니다. 그런 거 보게 되면. 이제 그러면서 잘 익은 것들은 그냥 만지기만 해도 우스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떨어지기 전에 배요, 먼저. 그래가지고 이제 세워놓고 말리거든요. 그럼 거기서 익으면서 이제 하는 건데, 근데 계속 세워놓을 수 없고, 이제 털어야 되거든요. 근데 덜 익은 것들, 이제 그런 것들은 잘 안 털려요. 이제 그러면서 마지막 때는 전부 이렇게 털릴 터인데, 이렇게 알곡돼서 나오지 않으면은 어떻게 되냐. 그 마지막 심판 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전부 털어낼 것인데, 이런 얘기를 하면서 자기의 믿음을 점검하면서 하나님 감사에 대한 얘기를 쭉 써놨더라고요. 얼마나 공감이 되는지. 저는 그걸 요구하거든요. 여러분들에게. 삶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10명이 있는데 그 말에 하나도 공감을 안 했어요. 신기해요. 다른 경치를 사진 찍어서 올리고 그러면은 공감을 하거든요. 근데 환경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그 마지막 때에 알곡이 되어서 나오지 않으면은 엄청나게 두들기 맞고 나오거든요. 그거. 지 고집 피우고 안 나오는 거잖아요. 그게. 때려봐. 뗄 때 때려봐 한번. 내가 나올까 봐냐? 그러고 버티는 거잖아요. 그 안 나오는 것들은 그거. 그럼 어떻게 농부가 그 아까운데 나올 때까지 패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잘 익은 것들은 그냥 툭 건드려도 나와요. 그게. 툭만 건드려도 나온다니까요. 알곡이 돼가지고. 근데 그런 걸 보면서 자기 자신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 감사하더라고. 정말 진실로 써놨더라고요. 그걸. 제가 어제 공감을 했는데 아침에도 그걸 한번 봤거든요. 누가 이런 말에 공감을 하는가. 그랬더니 한 사람도 거기에다가 뭐 좋아요 이런 표시를 안 했어요. 다 맞더라고 보기는. 와, 그러면서 공감 능력이 이렇게도 서로 없나? 맨날 좋은 것만 보고 그런 것만 좋아하고 이 복음 중에 복음 아닙니까? 그게? 그런데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전혀 동감하는, 오늘 혹시 경천 동지할 일이 있어서 이 동기 목사의 설교를 한번 어떻게 설교하나라고 들어본 동기 여러분, 거기에 공감을 좀 표시하세요. 제발 좀. 그래야지 그거. 그저 맨날 좋은 것만 기억 먹고 좋은 일만 하고 그런 것에만 공감을 하고 나도 그렇게 가야지라고 목사들이 하면 어떻게 합니까? 목사뿐만이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전부 그러죠.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된다고 얘기하는 것입니까? 십자가로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오늘 지금 시편 기자가 뭐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겠어요? 뭐 때문에? 세상과 쫙 하면은 세상이 아이고 내 동료 왔구나라고 같이 살지 않겠습니까? 세상과 짝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이런 어려움을. 혹여나 여러분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하게 되면은 여러분은 세상과 짝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위로받으시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여러 가지 어려움이 꼭 그렇게만 오는 것이 아니라 여러 방면으로 어려움이 오기는 해요. 어제 제 아내하고도 얘기를 하면서 야, 우리가 언제까지 이 일을 하면서 살아야 되나? 그러면서 주위를 돌아보잖아요. 주위를 돌아보는데 지금 전부 은퇴해가지고 집에서 자녀들과 환경 가운데서 좀 여유 있게 살아가야 할 나이들이에요. 지금 전부 다. 그런데 환경을 보게 되면은 일을 하지 않고서는 먹고 살 수가 없어요. 그런 환경으로 지금
전부 지금 가고 있다고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또 충분하게 연금을 받으면서 노후를 편안하게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근데 제 곁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은 전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생각하면서, 와, 우리가 예전에 지금의 삶을 한번 살아봤다 하면은 좀 방비라도 좀 할 걸. 근데 안 살아봤잖아요. 안 살아보고 지금 여기 와버린 거잖아요, 지금. 돌아가서 다시 살 수 없잖아요. 아주 그게 가슴이 아파요. 가슴이. 모두가 다 그러니까. 그런데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잘 믿고 있는 그런 사람들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좀 깨닫고 했으면은 완전히 환경을 바꿔서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으나, 하나님은 그런 방법으로 안 찾아오세요. 미안하지만. 오늘 다윗의 기도 아닙니까? 다윗이 어떤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간절히 하나님을 찾잖아요. 하루 종일 찾잖아요, 지금. 이것이 순례자의 삶입니다. 뭐 이렇게 안 살아도 좋겠으나, 우리가 뭐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모르시냐?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분께 맡겨진 삶 아닙니까? 그러니까 때로 힘들고 어려운 삶이 우리에게 올 수 있겠으나, 그때 우리는 이렇게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부르실 때 호련히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사는 그 삶이 우리한테 소망으로 주어졌으므로 오늘도 견디면서 하루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저도 아무것도 안 해도 얼마나 몸이 아침에 뻐근하고 오기가 힘든지, 이렇게 서 있어도 막 힘들거든요. 제 아내도 그러고. 그래서 권사님은 건강하신 것입니다. 건강하신 거예요. 그 정도면 건강한 거예요. 뭘 더 바래요. 그 정도면 건강한 거지. 80이 넘으셨는데 건강한 거지. 근데 감사해야 된다고요. 모든 면에서. 뭐 더 건강하면 좋겠죠. 80인데 30대처럼 그렇게 날씬히 하고 호리호리하고 뭐 그렇게 펄펄 날르고 그러면 좋겠으나, 그런 사람이 이 땅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있습니까? 없어요. 안 보니까 그 사람들의 고통을 다 모르는 거죠. 다 몸들이 안 좋다고요. 나이 들면은. 그렇게 미리 좀 살아봤으면은 조금 더 관리 좀 할 걸, 이런 생각도 들지만은 우리가 그렇냐고요. 그리고 다 오묘한 사람들이지. 오늘 또 하루가 그렇게 시작되었고, 오늘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뭐라고 그랬어요? 16절에 88절. 오늘 시편 86편 이렇게 넘어왔구나. 주의 종에게 힘을 주시고 주의 여종의 아들을 구원하소서. 이 관계입니다. 우리가 누구와 관계되어 있다고요? 하나님. 하나님의 종이라는 이 사실들을 명심하세요. 이 사실들. 아버지 집에는 풍요함이 있습니다. 그 아버지 집을 바라보시면서 지금 조금 힘들지만은 잘 견디시게 되면은 영원히 하나님과 눈물이 없고 죽음이 없고 슬픔이 없는, 병이 없는 그런 곳에서 행복하게 하나님과 영원히 살 것을 소망으로 가지시고, 오늘 육체적인 환경적인 여러 어려움이 우리를 힘들게 하지만은 여러분 모두 잘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거주소님 얘기도 들었는데 또 어떤 일이 주어질까 이렇게 염려 가운데 있는 것이 우리들의 현실 아니겠어요? 그러나 너무 미래를 걱정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어진 이 현실에 감사하고 지금까지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이 또 하나님께서 새 일을 허락하셔서 먹고 살 수 있도록 하시지 않겠습니까?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나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새벽을 깨울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신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도와주시고 어떤 환경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루 종일 주께 부르짖어 있는 그 환경 가운데 있는 다윗처럼의 삶일지라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의 믿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하루를 주셨사오니 기도로 시작하고 씩씩하게 하루를 시작합니다. 오늘도 은혜 허락하실 때에 육신은 비록 힘들고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을지라도 마음만큼은 편안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은 당연히 해야 할 일이고 이웃을 위하여서도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